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살기 위한 죽음의 유익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 인류에게 주신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전인 구원, 곧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성도에게는 권능이 주어졌기에 봉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아니, 봉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에야 비로소 이미 임해 있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여러분이 봉사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타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걸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권능은 뭐예요? 여러분이 봉사할 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능을 받은 걸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봉사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여러분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되게 만든 장면하고 똑같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지은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인간에게 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영과 몸이 합체가 되니까 혼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라 그래요. 개역 한글에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리빙 소울이란 말이에요.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원문에서는 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지만 원어에서는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원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랑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마귀랑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뭐예요?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함으로써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혼과 몸만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뭐예요? 아담의 코에다가 처음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영이 먼저 생긴 것처럼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죽었던 영이 그때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이때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안식구 첫날인 주일 저녁에 성령을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두려워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언제부터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나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났는데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떠난 거예요. 왜요?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극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두려움을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물고기 잡으러 떠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죄 못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우리는 이 길을 그대로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그럼 언제부터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로부터 10일 후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신 후부터 10일 후인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을 받은 성도는 자신이 방언을 하기에 성령 충만, 곧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곧 성령 세례는 거듭난 후에 일정한 과정을 겪은 후에야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거듭난 후부터는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야 10일 후인 오순절에 성령 충만, 곧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영의 구원인 거듭남은 이른비와 같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은 늦은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비를 통해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시를 자신의 거듭난 영을 통해 자기 마음에 심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듭난 후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야 늦은 비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알게 되므로 간절히 구하여 늦은 비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므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어느 단계가 되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요단에서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래요? 저가 성령의 충만을 입었더라,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을 같이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요. 근데 제자들도 똑같으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 그러면 오순절에 임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지 성령 세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오순절에 임한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날 곧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라는 구절만 있으면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이 임한 사실을 믿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10일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뭐예요? 거기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한 건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임한 것 같이 제자들도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동시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으로 지금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l랑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4개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오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낮은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님이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배교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임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오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고넬료는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에 베드로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분명히 고넬료 가정에 임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만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에 체험한 성령 충만을 고넬료 가정이 그대로 체험했는데 이것을 베드로는 성령 세례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한 사실을 믿으시겠지요.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아셔야 하는 것은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며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도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었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이 반복적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 이외에도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게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원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성령 충만이 왜 반복적이냐 하면 전인 구원을 이룬 후에라도 죄의 몸을 멸하지 않으면, 곧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악한 영들과 육신의 생각들을 멸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봉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요? 죄의 몸을 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진다면 충만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에,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성령의 권능이 안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왜? 충만함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건 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충만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구해서 그분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권능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얻은 성령 충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면 성령 충만을 잃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자신의 목숨, 곧 자신의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고자 하면 즉시로 성령 충만을 잃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 곧 자신의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으면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는 거라 고백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자신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해요?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인구원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뭐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은 주님으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없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안 살아요. 매일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이름 불러가면서 나 부인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전인구원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인구원을 이룬 성도님들은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미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짐승인 개가 사람으로 변한 후에 더 이상 개처럼 살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전인구원을 이루면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에 더 이상 사람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에 이른 것입니다. 영생에 이른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 예수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건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로는 못 산단 말이에요. 영생에 이른 사람들은 이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충만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2단계까지 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을 부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 유익합니까? 그래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사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죽는 것이 유익함이란 여러분이 죽어야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해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사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죽음에 내어 던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봉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권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권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죽음에 던지우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지 주님이 나오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 의지대로 살면 주님이 안 나타나요. 여전히 여러분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주님이 사시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만 빠지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빠져요. 여러분 감정 빠져요. 여러분 의지 빠지란 말이에요.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요. 근데 이걸 부인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죽는 이 유익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기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매일 죽이는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봉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권능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복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성령 충만을 유지하여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 시험의 때를 면함으로 들림받는 첫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첫 열매가 되기 위한 전인구원부터 권능까지 지금 하나님이 다 열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뭐예요? 환난에서 여러분을 모면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철저히 죽어지고 부인돼서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